말씀입니다. 오늘 도요시합 기도,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팔도 안으로 굽히신다. 하나님의 팔도 안으로 굽히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겨우 또 이렇게 예배 형식을 올바로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오늘 이 미션교회에 나오는 소수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간절함이 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다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은 저는 성경을 읽다가 10번, 20번 읽어도 이렇게 잘 참 은혜가 다 얻지 못하는 그런 참 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영상으로나 또 예배당에서 듣는 여러분의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힌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힌다. 누가 누구를 편애한다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위대한 분이 팔이 안으로 자꾸만 굽힙니다. 자꾸 우리를 페이블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팔이 안으로 굽힌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신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1등 하지 못하고 또 2등, 3등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참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보인다는 말이죠. 내가 보입니다. 또 저 이웃이 보입니다. 나의 경쟁자, 나와 싸우는 사람, 저 사람이 또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면 정치나 군사나 세계 역사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서로 땅을 먹고 또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고 지금도 보면은 세상이 너무 요란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21절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좀 인류 역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뉴턴의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학설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학설은 뭔가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 지각 변동이다, 많이 변했다. 거기 보면은 갈릴레오도 나오고 쉽게 말하면은
지동설, 천동설 아닙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도느냐, 아니면은 태양이 가만히 있고 뭐가 도느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 칼빈과 루터가 나오기 전에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이 다 돈다 이렇게 말했죠. 다른 것이 다 돈다.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부가 세상에서 최고다. 신부가 최고다. 가톨릭 교회가 최고다. 우리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전쟁이고 또 십자가 그 군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발상해.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은 절대 옳다. 그런데 칼빈이 나와서 뭐랍니까? 그 사람들이 가톨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가톨릭의 말을 들으라. 성당의 말을 들으라. 죽으라면 죽으라.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만 갖고 있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너희들은 말을 하라고. 죽고 난 뒤에도 뭐를 많이 바쳐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그게 그렇습니까? 여기 있다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그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걸 깨뜨렸죠. 칼빈이 깨뜨려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믿을 만은 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동설, 천동설만큼 이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이 지동설, 천동설에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구태연연한 사고로서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자동차나 전자제품보다는 우리 자신으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구태연연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최고다. 내 말을 들어. 내가 다 알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눈물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도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잖아요. 적게 보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 지동설, 천동설 가지고 1300년을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옳다. 이 가톨릭에서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그 칼빈,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을 때 끝나오잖아요. 갈릴레오가 마지막에 그 재판받고 나올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종교재판 1633년에 그 천주교에서 하는 재판을 하고 나오는데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최고가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구 중심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구는 한 개의 또 하나의 태양을 둘러싼 은하수뿐이다. 은하수뿐이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동설, 천동설만큼 그렇게 또 위대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태양과 지구를 도는 이런 사업에서 지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세상은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묻지마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제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세요. 여기 질문을 못합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 많거든. 저도 따라합니다. 뭐 질투하였고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중 성격자라고, 더블 스탠다드라고. 왜 가인에게는 조금 실수를 그렇게 처벌하시고,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벨을 그렇게 받아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이라고 딱 마음을 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끝까지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지금 사업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걱정됩니다. 마치 스탁 이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변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에버리지로 스탁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적어도 2달 반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갔다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갔다가 땅바닥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는 뭐를 믿고 살아가나? 우리는 뭐를 붙잡고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에 다른 것은 추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이게 말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죽을 짓을 짓습니까? 에서가 뭐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에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싫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에서의 후손 나올 때마다 나는 너를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야곱은 보면은 정말로 특별히 잘못한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야곱만큼 주위의 형제 자매, 야곱만큼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알겠다. 내가 야곱은 그래도 사랑한다. 그리고 에스의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보면은 야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팔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야곱으로 굶어가요. 야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은 성경에서 다 보고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16살 정도, 15살 정도 됐거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하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천공무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운명에 어느 집에 몸종으로 갔습니다. 몸종으로 갔는데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사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지금 이제 나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옛날에 착각하시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러면서 make marriage 자기 혼자 자기 손으로 정해가지고는 자기 남편에게 살짝 잡아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편집하고 감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설정이 쑥 그래 설거머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하고 이스마엘을 보면은 the casualties of situation. 그 당시의 시츄에이션 따라가는 사람들 간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갈을 쫓아내고 그러고 이삭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세 상봉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홀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중에서 나홀과 하란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여기 보면 나홀과 하란이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탁 찍은, 점을 탁 찍은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욥도 보시면은 욥도 자녀가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묻지 마사라. 하나님에게 묻지 마. 하나님, 내가 자식이 12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흥물 많은 하필이면 나가서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시몬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버리시고 그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 유다 지파를 딱 선택했거든. 유다 지파가 잘난 지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거든. 너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나오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참 이 교회가 하찮아 보이고 박 목사가 보이면 저거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저 사람 이래 보면은 정말 하찮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갑부도 없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3명이 있었 아브라함이 형제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 롯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도 꽤 똑똑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들이 꽤 똑똑했단 말씀이에요. 계산도 좋았어요. 욕심도 많았어. 똑똑했어요. 대화하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롯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갔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고 봅니다. 와, 이게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동설, 천동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았는데 하나님은 역사상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선택을 하셔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고생 안 했습니까? 사라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다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거짓말을 시켜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조카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 삼손 내가 볼 때 내가 옆에서 봤는데 별거 아닌데 특별한 사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렇게 편애하실까? 그때마다 사람을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는데도 상대방을 갖다가 오히려 그 팔이 안으로 굽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하기 위해서 아베멜렉을 치시고 조카를 치시고 주위의 사람을 다 치시고 나중에 이삭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얼마나 참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께서 가슴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그 3일 전입니까? 그 미국에
옛날에는 갑부 사세인가 오세인가가 저 플로리다에서 그 파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친구들 140명 정도를 불러서 막 파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파티를 많이 했는지 이 소리가 얼마나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해서 하니까 제가 그 경찰에게 그렇게 해야겠대요. 제가 하는 말이 너 나 누군지 아느냐고. 너 나 누군지 알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때는 기름을 가지고 텍사스에 기름을 얼마나 발견하고 해안에 얼마나 기름을 발견하고 했는데 저기 오래 안 가겠구나. 저기 오래 안 가겠구나. 너 나 누군지 알아.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감히 너 나 누군지 알지.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필이면은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고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에게 하필이면은 내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 같은 사람에게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나에게 짝을 맞추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창세기 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지금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해요.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13년, 17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끝났죠.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큰 꿈을 보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딱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좌절하잖아. 그런데 유럽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유럽의 발을 탁 내딛었을 때 그때가 역사가 이루어졌거든. 유럽의 문명이 나오고 미국 문명이 나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은 참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또 운전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얼마나 좌절을 할까, 얼마나 하나님을 나무랄까, 얼마나 불평을 할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손을 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팔이 나를 위해서 굽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된다.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끝으려겠습니다. 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어느 한국의 37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CPA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간증합니다. 나는 숫자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숫자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 사람은 낫는 사람이에요. 그 CPA지만 이 돈 숫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곱의 1000배보다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가서 이 사람은요 장부를 딱 보면은 환하게 다 하는 사람이에요. 환하게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숫자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의 CPA이고 한국의 외국 기업도 이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30년 이상을 돈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상업학교에서 주상 부기를 배워서 돈이 없어서 상업학교 나와 주상부기 덕수상고 나왔다. 은행에 취직을 했고 또 이렇게 와고 또 나중에는 군대에 가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서 공인회계사 CPA 또 특수장교로 공부도 하고 대학원에 가서 회계학도 하고 세법도 배우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숫자가 맞더래. 내 할아버지 아버지 살아오신 거
내가 받은 유산,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이 시골,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덕수상고. 제가 덕수상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 당시 상식으로는 상고를 가면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빨리 가거든. 상고를 가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인데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장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로서, 나는 숫자가 귀신인데 숫자로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간증을 이렇게 하대요. 어느 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하고 집에 가서 그걸 봤대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4명인데 다 군대로 갔으니까 지금 놀만디 상륙작전을 하는데 군 사들 그 지휘반에서 이 집에는 아들이 다 가서 죽으면은 씨를 말린다. 그러니까 막내를 빼라. 그래서 8명의 탐 행커 맞죠? 그 사람 밀러 대회를 주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합니다. 다 죽잖아요. 2명만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밀러 대회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맷 데이먼으로 나오는 그 라이언 일병이 이렇게 옵니다. 오니까 이 탐 행커가 자기 가까이 오래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니까. 그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뭡니까? earning, you earning, EARN, you earning. 그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죠. 그 earning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냥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네가 you earning,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내가 죽었는 것이, 우리가 죽었는 것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유를 묻지 마. 왜 날까 묻지 마. 그냥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생각해. 응? 너가 그걸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은 nothing 하라. 그래서 화면이 바뀝니다. 공동묘지가 나오고 국립묘지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앉아서 있으면서 내가 당신의 그 라이프를 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인이 옵니다. 남편이 막 울어요. 늙은 노인이 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고 말합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는 말을 좀 해달라. 당신이 나를 보고 이 무덤 앞에서 당신은 굉장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라이프를 은하게 살았다. 희생을 은하게 살았다. 그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팔이 안으로 자꾸 굽히십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세상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unmeasurable wisdom, foresight, wisdom 그걸 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히시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하필이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힌다는 말씀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히시고 편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라이프를 하나님 은혜를 은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